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 말씀, 우리 아리따운 배하은 리더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탈을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 그리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14절에서 22절까지는 저희들이 봤습니다. 바울은 이방 신전 제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써 귀신과 교제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경고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23장, 오늘 보는 23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이런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권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지니는 성격에 대해서 사실은 집중적으로 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논의된 우상 제물, 이 부분을 취식하는 문제, 먹는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라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모든 것이 가하대요. yes. 그러나 모든 것이 다 yes는 아니다라는 표현이죠. 이런 전제 하에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칙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타적인,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인 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도가 각자 교회 전체의 유익을 끼치고 또 덕을 세우기도 하고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따라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서까지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서 자유를 행사한다는 것은 진짜로 진정한 본질적인 자유의 사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오히려 방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칙을 두 번째로 뭘 이야기하냐.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늘 모든 걸 치겠죠. 그래서 자신의 유익과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라는 걸 많이 보게도 해요. 그러나 손해를 무작정 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여러분의 밥그릇에 그 그릇은 가지고 취하십시오. 온당한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두 개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더 약한 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걸 또 때로는 내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먼저 바울은
원칙론적인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말하죠. 모든 것은 가하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yes야, 괜찮은 거야. 근데 이 단어는 주로 어떤 기회가 주어졌거나 또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 이 보다 높은 규범이라든지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 않은 행동, 또는 심리적 또는 윤리적인 장벽이 없는 행동, 이런 걸 가리킵니다. 네.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구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내가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심리적이나 윤리적으로 어떤 장벽이 아닌 해야 되는 당연한 것들, 이럴 때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거 yes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즉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이 표현은 모든 일에 자유롭다. 너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이거죠. 뭐 오늘 뭐 먹을까요? 그러면은 내 돈의 범위가 상관이 없어. 그러면 짜장면을 먹어도 되고 냉면을 먹어도 되고 김밥을 먹어도 되고 떡볶이를 먹어도 되고 비싼 건 뭔가요? 뭐 스테이크를 먹어도 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가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스테이크를 살 돈이 없을 때. 너 아무거나 먹어.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게 가하다는 것은 이 안에서 다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장벽이 없을 때, 장애물이 없을 때, 약한 자가 없을 때, 이럴 때는 yes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이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오해받기 쉬운 번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의 이 표현은. 그래서 너희는 모든 것이 가하다. 이거로 주장하지만 모든 것이 사실은 유익하지는 않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하나님 다 하라 그랬잖아요.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는 모든 것이 가하다. 이걸 주장하는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닐 경우가 있는 거죠.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자들, 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이 논리를 바울이 반박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지만 유익이 안 될 수도 있다.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닐 수도 있다. 그게 잘못될 수도 있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유자예요. 그러나 죄를 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행위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의 자유가 죄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인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성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행동 하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내 맘이야, 네 자유야 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덕을 끼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걸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가하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자신의 행동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행위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자유가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도리어 깨는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이 깨는 행위를 하는 거라면 뭐 해야 될까요?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도 내 마음이야? 자유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내 입 가지고 하는데, 내가 내 모습 갖고 하는데, 내 몸 갖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절제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힘써서 도와줘야 돼요. 근데 성도는 주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택함받은 존재라는 거죠. 누구도 예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 어깨에는 주님의 덕을 세우기 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뭐 거대한 사명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잘 누리면 돼요.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이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덕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건 사실은 뭘까요?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건 직무유기가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나?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리고 급할 때만 하나님을 만나 기도한다? 이건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서 뭘 더 바라는 걸까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퍼부어줘도 그거 받지 못하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방종과 진정한 자유를 구분해놔요. 이게 방종인지 진짜 자유인지. 즉 바울에 따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유라는 것은 결국 방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면 방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걸까? 이웃이 처한 어려움, 그리고 연약함, 이걸 이해하고 그들의 자리에서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자신, 그리고 그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생각하고 행동해 봐야 된다는 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왜 저렇게 해나가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라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네가 먹고 안 먹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중요하지 않아. 우상에게 바쳐도 그 우상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어.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 저 사람 입장에서, 아이 입장에서 이게 유익이 되는가? 이걸 보고서 취하라는 거죠. 바울은 허용되는 모든 것을 행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래, 자유야. 누릴 수 있으면 좋지. 그러나 그 허용되는 모든 영역에 있어 자유가 아니라 교회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그 유익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 유익을.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 표현을 맺혔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제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니한테 진짜 가한 건가? 진짜 내게 가한 거냐? 이보다는 그것이 내게 유익한가? 그게 내게 유익한가? 그리고 그것이 덕을 세우고 있는가? 이걸 행동 원리로 삼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바로. 이게 진짜 내가 행하는 게 내게 유익한 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진짜 나에게 덕을 세우는 건가? 나에서 너에게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건가? 결국 지식보다는 뭐가? 사랑이. 지식보다는 사랑이 우선되는 삶. 사랑이 우선되는 삶이라는 것은 9장에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향의 의미가 포함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자기 자신이 소극적인 삶에서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적극적인 삶. 10장에서는 이렇게 확장을 시켜요. 9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8장에서는 지식보다는 사랑이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표현을 했고, 이게 9장에서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소극적인 삶,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10장에서는 확장이 돼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내 밥그릇도 찾지 못하는 이렇게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되고 취해야 되고 마땅히 받아야 될 건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삶으로 확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까지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삶의 동기와 목적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남의 유익을 구한다고 한들 정작 상대의 필요를 모른다면 소용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한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야, 삶은 계란 이거 먹어. 이거 준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유익한 걸까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먼저 이웃의 필요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상대방, 내 부부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아이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이 아이가, 내 아내가, 내 부부가, 내 부인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걸 알아서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상대방이 유익이죠. 지금 내가 너무 더워, 이 사람이 너무 더운데 이불을 갖다 줘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는 포장지에 넣어서 그 다음에 상대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사랑이 그들에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말자고요?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I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 You 메시지. 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누구의 관점?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자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나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내가 그의 언어로 사랑해 주는 거. 그럴 때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5절에서 30절을 쭉 불러보면은 여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삶이 뭐냐?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삶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이겁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먹어라. 두 번째는 불신자가 식사를 초대했어? 묻지 말고 그냥 먹어. 이게 어디서 났는지 어땠는지 얼마인지 이거 물어볼 필요 없어. 그냥 먹어. 세 번째는 누군가가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하면 그때는 뭐하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있을 수도 있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고 한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뭡니까? 이 행동이 뭡니까? 이렇게 하라는 그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따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신을 희생하고 상대를 섬기고 배려하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25절에서 29절을 잘라보면 양심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요? 즉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책은 모든 성도가 양심을 따르며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따르지 않는 행동은 죄와 좌절을 맛보게 한다는 거죠. 남의 양심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25절에 왜 굳이 시장에서 파는 것에 대해 따로 언급해 주고 있냐는 겁니다. 당시에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로마와 소아시아 지방의 일상생활 풍습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때 당시 황제의 숭배라든지 우상 숭배에 굉장히 성행했던 것들. 이 성행할 때 제사에 가장 좋은 고기들을 사용을 했잖아요. 이 고기들, 제사에 사용됐던 제물은 신전에 바쳐졌고 이 고기들은 다 제사장들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제공이 됐고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그걸 시장에 갔다가 싼 가격에 팔았던 거죠. 그러면 또 일반인들은 그걸 사 먹어요. 그러면 시장에 있는 것들이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건지 아니면 그냥 잡아와서 신선한 고기인 건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때는 그냥 먹어라. 그걸 어떻게 따지겠니? 그리고 만약에 주인이 속이면 그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요때는. 그냥. 아마 이것은 뭡니까? 우상의 제물로 맞춰졌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고기를 사서 먹는다면 이건 양심에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짧은 구절에 5번이 나온다는 겁니다.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아예 처음부터 그 출처를 묻지 말어. 그 고기가 어떻게 왔는지 그걸 그냥 뭐 묻지도 말고 그냥 먹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26절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고린도 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칙적으로 모든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뭐 하면서 먹으라? 감사함으로. 이 앞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뭐함으로 받으라?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러면 뭐 할 게 없다? 버릴 것이 없다. 그냥 감사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감사로 받아버리면 그게 정화돼서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특수한 사례로서 불신자가 개인적으로 식사를 불신자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음식들이 쫙 차려질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이때 네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처신할 거냐. 어떻게 처신할 거냐. 누구의 집이든지를 불문하고 그 집을 방문하면 음식을 먹는 것은 얼마든지 뭐하라고 하죠? 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음식이든지 차려놓은 것에 대해서 묻지 말어. 그냥 하지도 말어. 그냥 먹어. 감사함으로 받아 먹어. 근데 여기서 언급된 말이 있어요. 양심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양심을 위하여. 이건 이미 앞에서 25절에 우리가
받습니다. 연약한 신앙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신의 양심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자신의 양심.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음식의 출처가 어딘지 따지지 말고 그냥 먹으면 돼요. 그냥 먹으면 돼요. 근데 28절에 25절에서 27절에서 바울은 이 우상 제물인지 모를 경우에는 끝해요. 이걸 묻지는 말고 그냥 먹어. 그런데 불신자로부터 식사 초청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이 차려진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이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하자는 거죠? 먹음으로 인해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여러 가지로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몰랐을 때는 그냥 먹어도 되지만 그걸 알았을 때는 먹지 말라고 분명합니다. 우상 제물의 여부에 개의치 않고 꺼리낌 없이 먹는 모습을 보고 그 사실을 말해준 사람이 사실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안 믿는 불신자가 거봐 저 사람도 똑같네 나라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미 차려놨지만. 그래서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이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잘 펼쳐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 믿는 집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먹어라 이게 아닌 거예요. 먹지 말라도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이 판단에, 신앙의 판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건가를 명확하게 좀 가지고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29절에 어떤 경우라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음식 먹는 행위 자체를 양심에 꺼려하는 자라는 거죠.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믿음이 약한 형제의 양심을 배려해 적절히 처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는 떳떳해, 믿음이 강해,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게 아니라 연약한 자, 내가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인 자, 그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교회를 아예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기준에 초점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자신이 제한받기를 거부하는 어떤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의 이런 어떤 의미가 포함된 질문이라는 거고요. 둘째는 자기 자신의 양심이 자제를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 즉 믿음이 약한 사람의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판단받는, 누군가로부터 판단받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그리스도인이 감사함으로 식탁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둔 거죠. 이 30절의 이야기가. 사실상 이런 비난은 영적인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이교도의 집에 초청을 받아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주지 않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그 음식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음식이니까 감사함으로 먹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 이건 원리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규정되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에 따라서 이 진리가 바뀌고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하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의 기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행하는 보편 타당한 행위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본질, 진리, 비본질적인 가지고 비진리를 가지고 따져 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대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다른 사람의 양심에 비추어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용납되지 않을 때에 사실 이때는 그리스도인은 그 자유를 기꺼이 유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이 자유를 억지로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이웃을 위한 사랑을 전제로 유보해야 된다. 그들을 위한 사랑을 전제로. 그래서 오늘 31절에서 31절을 33절을 쭉 보면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소열이 문답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묻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요?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된 목적이 뭔가요?
세례 받으시면서 이 부분 다 물었을 겁니다. 제일 처음에 나와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뭔가요? 아, 이건 뭘까요?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우리의 제일 된 목적.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곡을 찬양했던 거. 뭐죠? 입을 움직여. 마지막 세 번째 찬양했던 거. 예, 여기서 말해줬어요. 우리 하은 청년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신 이유입니다.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삶일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그게 32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계속 이야기해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삶.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을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가 처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우창에게 돌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겠죠.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듣거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에서 실족케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침돌이 될 건지 거침돌이 되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지 말고 차라리 뭐가 되자? 징검다리가 되어줘서 누군가가 나를 밟고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어주면 좋겠다. 그 징검다리 모양은 네모나든 동그랗든 세모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역할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성도라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모든 무리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상 숭배 제물을 취식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자신의 삶이 바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삶이었다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태도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자만해서가 아닙니다.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다만 내 중심이 내 진리가 뭔지를 알고 내 본질이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나처럼 한번 살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어떤 영광과 기쁨을 추구하는 데서 사실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주를 위한 고난도 즐겁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수많은 편지들이 다 감옥에서 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리고 그는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빨리 빠져나갈까? 이걸 고민하는 것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향해? 내가 가서 전도해서 세우는 그 교회 교인들을 향해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갇혀 있어서 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보면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지역에서 세워지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이웃이 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선한 길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안에 교회라는 형태를 만든 성전의 형태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해주면 그 주변이 살아나는 거죠. 그 교회로 인해서 주변이 살아나는 거.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인 나로 인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그 모임 속에 내가 들어감으로 해서 교회 성전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들어감으로 해서 그 주변의 친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겁니다. 목사만 하는 거 아니요. 리더만 하는 거 아니요. 누가 됐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떠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역할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꼭 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근사한 말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말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행위로 살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만남이 힘들어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1대1의 관계들을 잘 맺으셔서 그 관계 속에서 제대로 복음을 제시할 수 있기 원합니다. 굳이 우리 교회로 데려오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그가 적응할 수 있다면 그 또 다른 곳으로. 그리고 나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또 그가 갈 수 없다면 내가 있는 곳으로 같이 데려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죠. 적어도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넘어뜨리는 거침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방해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부부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 사람의 인생에 내가 걸림돌이나 거침돌이 되지 않기를. 이 사람 인생에 내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가 그리고 나를 밟고 넘어갈 수 있도록. 내가 또 그 사람의 밟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는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불신자들까지도 배려해야 돼. 우리끼리 있을 때만 잘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이건 거짓된 이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어디에 있든 불신자와 있든 믿는 자와 있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배려하고 서야 된다라는 거고 그들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신자는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요. 결코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고 약한 자들을 얻고자 위함이다. 내가 그들을 얻고자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되는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내가 뿌리지만 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부족한 사람의 그 모습으로 내가 다가서고 이게 있는 사람은 내가 또 그만큼의 충만한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서고 이게 부족해서 내가 또 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가져가는 거고 지식이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재능, 나에게 주어진 그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9장 22절에 봤던 말씀에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목적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장 3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타인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결국은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완전해 보이는 바울의 절제조차도 자신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절제를 모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절제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제했던 삶을 모델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은 세상에서는 롤모델을 찾으라 그래요. 자기 자신의 코치를 찾으라 그래요. 멘토를 찾으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멘토로 롤모델로 삼았던 겁니다. 예수는 바울의 모범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웃에게 그렇게 하라. 너를 섬기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덕을 세우고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절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자유와 권리를 절대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걸 겁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직접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 굳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모델이 있어야지만 조금 더 혹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굳이 자기가 죽어야만 했겠냐고요. 안 들어가셔도 살 수 있는데 왜요? 우리 인간은 눈으로 봐야만 확인이 돼야지만 그걸 믿게 되거든요. 바로 이렇게 했던 것도 사도 바울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보다는 바울에 대해서 더 잘 알잖아요. 가까이서 만났으니까.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지도 알고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대했는지를 알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 가장 좋은 건 친밀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내 보여주는 거예요. 완벽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본질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유사용의 2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먼저 뭐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걸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갖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바로 이겁니다. 뭐 하자고요? 첫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자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휩쓸려서 내 어떤 경험에 내 지식에 휩쓸려서 누군가를 질타하고 나가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 상대방이 진짜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대전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자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 자기 만족이나 기쁨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가 더 기쁘더라고요. 너가 더 행복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살아나는데 내가 더 행복해요.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정녕 우리는 그리스도와 바울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 제물에 대해서 8장에서 10장까지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는 내용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내 삶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형제 사랑인가? 내 양심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가? 이걸 질문을 던지시고요. 두 번째는 내 삶의 모든 행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리고 자나깨나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조상신은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자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제사 음식을 준비할 때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겠는가? 성도로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오늘 8장에서 10장까지 우리가 길게 몇 주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부분을 잘 가지고 이번 또 명절에도 또 믿든 믿지 않는 가족이든 또 함께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